할렐루야. 이제 편안하게 저를 보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있나요? 어떤 분은 이제 마스크도 실내에서 벗으니까 다 끝났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 한인교회는 1022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전체 한인교회가 3,514개 있는데 약 30%가 교회 문을 닫은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65,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만 몇몇 연구기관에 따르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문을 닫은 교회는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8% 정도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왜 교회 문을 닫았을까? 외부적인 요인은 코로나지만 내부적인 여러 요인도 있습니다. 최근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침체를 벗고 부흥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여 또 각 교회마다 특성 있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미국의 큰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단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의 도움을 받은 교회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톰 레이너 목사님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조언해줬던 500개 교회 중에 14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교회는 왜 문을 닫았을까? 그 이유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죽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는 시신을 부검하는 것처럼 이 죽은 교회들, 톰 레이너 목사님이 부검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은 이유와 또 그 원인들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 중에는 1975년도에는 출석 교인이 650명이 넘는 75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750명이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교회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왜 문을 닫았을까요? 톰 레이너는 그걸 하나하나 원인을 연구하면서 문 닫은 교회에는 10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 10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5가지는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문을 닫았느냐? 그 교회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원인을 보면 문 닫은 교회는 오랫동안 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지역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서 그 교회는 점점점 지역사회에서 요새화되었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는 내부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을 핑계로 교회 밖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예산과 선교를 위한 예산을 점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는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가라! 그랬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라! 그랬는데 해외 선교와 단기 선교는 일찍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는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한 성도로 가득 찼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가 필요한데 성도들은 자신이 불편한 걸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안 돼요. 내가 힘드니까 안 돼요. 내가 어려우니까 안 돼요.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마땅히 변화해야 될 걸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문 닫은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자고 말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그 교회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서서히 복음 중심과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있으면서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줄고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선교로 나가지 않고 모든 관심을 내부로 돌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화에 있는 교회들도 차츰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줄었습니까? 또 인원이 줄었습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인원이 줄지도 예산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산이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또 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로 향하는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선교적인 관심, 전도적인 관심이 다 사라지고 내부로 그 지향점을 두게 될 때 교회는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맛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 맛을 잃을 여러 위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맛을 잃었다. 이 말이 헬라 말로는 모라이노입니다. 뜻은 어리석게 되다, 맛을 잃다, 멋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입니다. 추적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현명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임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추적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멋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맛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인은 맛과 멋을 잃어버립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듣고 그 멸시와 조롱에 굴복해서 십자가의 길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고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일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맛과 멋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은 건물이 큰 교회가 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맛과 멋을 잃어버리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결국 사람 다 똑같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최악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건 내가 맛과 멋을 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에 어떤 빛을 비춰야 합니까?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뜻은 내면이 선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면이 선하다는 게 뭐예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아낌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조건 없이, 아낌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그런데 꿍꿍이 속이 끝까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는 세상을 우리가 세렌디피티 사회라고 부릅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하버드 대학교 정문의 앞에 있는 책방 이름입니다. 뜻은 우연히 발견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면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서 힘겹게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자녀의 대학 학비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를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부산에 있을 때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서울에 있는 음대에 지원했는데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 하나님이 그때 목사님 이거 귀한 곳에 쓰세요. 그리고 저한테 1,000만 원 맡겨주신 게 있었어요. 그 중에 500만 원을 떼어서 그분에게 조용히 몰래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야, 우리 인생에, 제 인생에 이런 날도 있네요. 이게 세렌디피티 사회입니다. 부흥이 임했을 때 은혜 받은 양반이 첩과 노비들을 다 풀어줍니다. 왜? 첩을 두고 노예를 두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훈련한 노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날이 내 인생에도 있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다. 또 어떤 부자는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강화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들 앞에서 빚 문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멋진 순간이 오다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보고 성도들만 보지 않고 교회와 성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높이 들어 자랑하세요.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세상 만방에 전하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 소망을 들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감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성만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별을 보러 갔습니다. 시편 8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그러한 감사의 훈련, 감사의 감격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오늘 저녁에 가서 꼭 보세요. 별을 보면 별의 밝기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별은 굉장히 밝고 어떤 별은 흐릿합니다. 별도 다 똑같은 별이 아닙니다.
별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항성과 항성이 있습니다. 항성은 말 그대로 항상 빛나는 별입니다. 어떤 별이냐? 태양 같은 별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 그게 항성입니다. 행성은요, 달 같은 별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 빛을 받아서 태양 빛의 반사판이 되어서 그래서 빛을 냅니다. 영어로 항성은 스타, 별이고요. 행성은 영어로 플래닛입니다. 별은 혼자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밝고요. 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 이유는 빛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기가 그 빛을 받아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훨씬 더 밝은 빛,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이 진짜 별이고요. 행성은 그 별보다 훨씬 흐립니다. 왜냐? 진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반사판 역할로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항성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하는 행성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세상에 빛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려면,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먼저 교회에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축소하지 않음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복음만 믿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구약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따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성경을 가위질했습니다. 이건 쓸모없는 말씀, 이건 옳은 말씀,
이건 내 마음에 맞는 말씀, 이건 틀린 말씀, 내 기준을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온전한 빛을 비춰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입는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녀한테 말씀으로 교훈을 줄 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자녀에게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자녀가 속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따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말씀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체험하는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은혜인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말씀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려면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곧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거지요? 인간이 만든 의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의는 어떤 거죠?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격 없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의, 공로가 없는 의, 감사로만 받는 의, 그 의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받은 의,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의, 그런 의를 그저 감사로 받아서 감사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감사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한 주 짜듯이 쫙 짜면 뭐가 나올까요? 한 주 짜듯이 쫙 짜면 거기에 십자가의 피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고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는 것,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아름답게 실천하는 사람, 아름답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아유 화도시온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도시온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고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잖아요.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그 귀한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